안녕하세요. 저 한기철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 또는 예수님의 세계관 이렇게 바꾸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이 어떤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한번 나는 행복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거기서 자기 자신의 답을 가지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Reader's Digest에 보면 Laughing is the best medicine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웃음은 가장 좋은 양약이다 하는 그 섹션에 조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조크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고 또 교회 잘 나가는 청년 셋이 여름 방학을 통해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차 타고 가다가 참 상대편에서 오는 차에 사고가 나서 이 세 청년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교회 예수를 잘 믿고 또 교회에 나온 청년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도 천국에 가면은 그 맨 앞에 영접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 세 청년이 자기 이름을 주니까 베드로 아무리 찾아도 오늘 들어올 사람이 이름이 아니어서 찾아보니까 한 30년이나 50년 후에 올 사람을 오늘 죽음의 사자가 다시 잘못 찾아서 왔다고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텐데 제가 한 가지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말씀을 하라고 첫째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내가 이 세상에 보니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저는 재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 네 마음대로 재물을 가지고 내려가라. 그래서 그 청년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갔습니다. 둘째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것도 좋지만은 재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한테 다 뺏기니까요. 권력 있는 사람한테 다 뺏기니까 저는 권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권력을 가지고 내려가라고. 둘째 번 청년이 자기는 좋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청년한테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는 얘기가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재산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매일 저녁 매일마다 아버지를 귀찮게 해서 저는 정말 착하고 이쁜 여자를 주십시오.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떤 여자가 좋겠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써왔는데 뭐냐면 얼짱의 몸짱은 기본적이고 저때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일품 요리에 솜씨도 좋고 쇼핑 나가도 쇼핑을 제일 싫어하고 또 낮에는 현모양처요 밤에는 요조 숙녀요 외로울 때는 어머니 같고 심심할 때 누나 같고 동생 그런 조건이면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지.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여자입니까? 어떤 것을 가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준다는 얘기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써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여튼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겠다는 말은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행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나가도 행복을 주고 들어와도 행복을 주겠다는 그런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행복을 줄 수 없을까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행복을 주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복은 다 줍니다. 권력도 줄 수 있고 재산도 줄 수 있고 어떤 여자도 줄 수 있지만은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몫이지만은 행복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권력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삽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은 그 행복의 조건,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러시아의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단편 소설지에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평생을 농부를 밭을 가는데 자기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꿈은 뭐예요? 나는 언젠가 내 땅을 가지고 내가 초작을 해서 먹는 것이 행복하고 정말 소원일 것이다. 그리고 평생을 그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큰 그 동네에 있는 백작이 자기 땅을 무료로 주겠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이 농부는 너무 놀라서 그 백작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신문 광고를 봤는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까? 정말 땅을 무료로 주겠습니까? 정말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백작이 하는 얘기가 정말 공짜로 주겠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이 말뚝에 와서 손을 대고 해가 뜨고 나서 질 때까지 해가 지게 되면 안 되니까 지기 전에 이 말뚝에 손을 대면은 당신이 밟은 모든 땅은 당신의 것입니다. 정말이죠? 정말이라고. 농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얼마든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잠이 안 왔습니다. 농부는 밤새도록 내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을 하고 보게 됩니다. 농부는 하루 뛰지만은 일단은 샌드위치 하나를 만들고 또 하루에 먹을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동이 트기 전에 거기 갔는데 벌써 백작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짐합니다. 내가 오늘 밟은 모든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죠. 백작이 그럽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밟은 모든 땅은 당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뚝에 오늘 손을 닿고서 뛰어서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말뚝에 손을 닿아야 됩니다. 그 조건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는 샌드위치 하나하고 물병 하나를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습니다. 내가 봐왔던 그 비옥한 땅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12시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목이 말라옵니다. 이제는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뛰다가 생각하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그 시간에 한 발짝만 더 뛰어도 내 땅인데 내 땅, 내 땅, 내 땅 하고 뛰입니다. 샌드위치를 버립니다. 버리고 또 뛰입니다. 한참 뛰는데 이제는 목이 말라서 더 이상 뛸 수가 없는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마시지 않으면 죽을까? 이 물 먹는 시간도 아까워. 물병도 내버립니다. 그건 한참을 뛰어가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뛰었어. 이제는 3시간 넘고 이제 해가 점점 기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농부는 이제부터 돌아가면 되겠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넘어지고 뒹굴고 넘어지고 다치면서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농부가 봅니다. 해는 이제 한 자락밖에 남지 않은데 저 밑에 백작이 말뚝에서 기다립니다. 갑니다. 이제 내가 밟은 땅은 모두 내 것이죠. 너무 감격해. 너무 행복하고 나는 이 땅만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더라고. 이 농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뜁니다. 기진맥진합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이제 해가 이제 곧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그 말뚝에다 손을 대고 백자한테 말합니다. 됐지요? 내가 말뚝에 손을 댔습니다. 해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당신의 조건을 내가 만족시켰습니다. 이제는 이건 내 땅이죠. 네 땅이다. 너무나 기진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백작이 생각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1시간 후에 돌아가니까 그대로 쓰러져 있어. 만져보니까 죽었어. 백작이 하는 자기가 3평만 있으면 자기 땅인데 행복한 땅인데 우리는 그 땅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 땅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해 전에 이 타임지에 이 실린 특집을 했는데 The Science of Happiness, 행복이라고는 무언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과학자들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 특별한 호르몬이 있다든가 또는 그런 것을 이제 했는데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적어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5개만 여기서 골라봤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투병하면서 참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건강은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줍니다. 세 번째,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만하면 되겠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나는 행복하다. 하고 느끼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만족하는 삶. 이만큼 가지고 사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만큼 됐다고 할 때 저만큼 갖기 원하니까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있으면서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 쓴뿌리인가. 사람을 살다 보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 저 자신도 그렇고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시청자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용서를 해야지만은 내 안에 이렇게 행복한 그런 감정을 갖게 돼.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용서를 해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을 가져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를 용서를 못해가지고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물질관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다. 우리 첫 번째 갖는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기독교인은 일용한 양식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한 양식.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여유 있는 삶. 그것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일용한 양식에 플러스 좀 여유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참 친한 친구,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왔는데 대접을 해야 될 텐데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안 되니까 그런 여유 있는 삶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많은 재물을 이런 재물이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부자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며 네, 이 사람이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부자인데 올해는 밭의 소출이 많아서 풍성해서 이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그런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이 생겨서 이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제가 이것을 읽을 때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주의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비유로 저희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해 가라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라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느니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You fool! 어리석은 자여.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원래 부자였습니다. 본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부정추수해서 부자 된 것이라고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이 살 때 일하고 남이 놀 때 일하고 남이 쉴 때 일해서 이미 그 사람 부자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큰 수확을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겠죠. 저는 이 사람의 잘못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찾질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 사람을 많이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제가 이 부자의 10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부자의 잘못이 뭔가 10가지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인공이라고는 생각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아 내가 쌓아두리라. 내가 어찌할꼬.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네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무도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의 잘못이냐면 물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이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은 어떤 물질은 우리에게 불행과 우리의 패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인생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인생관은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입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 인생, 그 삶의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이 실존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없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내가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갈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일곱 번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가 건강을 지키고 노력하고 약을 먹고 노력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살게 됐습니다. 여덟 번째,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만 생각해요. 내 이웃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놀자 하는 그것만 나의 아내만 생각하지 이웃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 번째, 이 사람의 잘못은 물질은 자꾸 쌓아둔 것입니다.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쌓아둘 곳간을 만들고 내 영혼아 말하기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이 보면은 참 깨끗한 부자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문만 보면은 전혀 그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데 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 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예수님의 행복론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성경은 행복에 대한 말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복론이 성경에 있는데 제가 예수님의 행복론을 어디서 사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복이라고는 무조건 좋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또 자손의 복과 성공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팔복의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그런 복을 원하는데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성경이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복이 있나는 말은 마카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복이 있다는 말씀도 되지만은 행복할지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지어다 이렇게 감탄사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행복할지어다보다 복이 있나는 걸 더 좋아해서 그래서 이렇게 번역되는지 하여튼 이 복이 있나는 잘못된 그런 말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하면은 무조건 재물과 건강과 성공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팔복을 읽으면은 이 팔복의 개념이 우리한테 들어오질 않는 거죠. 예수님의 행복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재물과 건강과 성공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그게 복으로 천국이 우리한테 오신다는 영원한 천국이 이렇게 오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조금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이 땅을 그냥 세상이 생각하는 이 토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팔복을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돼서 뭔가 복이 뚝뚝 떨어지는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우린 팔복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지어다. 또 다른 마카로의 뜻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보람직하다, 바람직하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은 천국이 내 것이다. 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는데, 내가 복이라고 하는 물질과 또 재물과 또는 성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예수님의 행복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우리는 소유의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만족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애통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애통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스스로가 참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될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없어야 될 미움과 저주가 이 속에 있는 것을 애통해내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그래야지만은 우리 속에 참 행복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온유한 자는 행복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항상 강팍하게 삶으로써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데를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할지어다. 온유한 자는 행복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에게 행복론입니다. 불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한 푼을 벌려고 불의를 합니다.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알면서도 불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할지어다. 내가 옳게 사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무정하게 삽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너무 무정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행복하지.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푸며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탐하는 마음, 정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축복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바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늘 다투고 갈등하는 데서 우리는 행복을 잊어버리게 되고 불행하게 삽니다. 예수님의 행복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복론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불의와 타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행복하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4.19라는 게 있었어. 우리는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정말 그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생하고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많은 고통을 받지만은 우리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와 타협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어떻게든 높아보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의 이야기는 소출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이제는 이것을 쌓아둘 것이 더 큰 곳간에서 이것을 다 주고 이제는 몇 해를 먹을 것을 다 줬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한 이 부자의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 나옵니다. 이 부자도 매일같이 정말 좋은 옷과 매일같이 잔치만 칩니다. 이 부자가 잘못 해서 이 남을 사기를 치고 또 남을 도둑질해서 부자가 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돈 가지고 매일 파티를 합니다. 그 앞에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는 정말 온몸에 아픈 게 투성이고 온몸에 헌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매일 연락드립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6절에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이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또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 부자는 즐겁게 놀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이 거지는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가 지옥에 가고 이 거지는 천국에 갑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들으면은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질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되길 원해.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지가 돼야지 천국에 갑니까? 부자가 되면 모든 부자는 다 지옥에 갑니까? 제가 여기에 말씀하면 되죠.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만큼 조그만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늘귀가 커가지고 낙타가 쑥쑥 들어왔더나 그 정도 되면은 낙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부자가 되면 못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부자의 정의를 얘기했어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부자의 정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껏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도 천국에 갑니다. 왜 어떻게 되냐? 부자가 누가 부자냐면은
나는 이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은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많은 부자도 아주 작은 재물도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때부터 나는 부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거. 이런 사람들은 다 부자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했다지만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달러 주고 어떤 사람에게 10만 달러 주고 어떤 데 엄청난 그런 재물을 줍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나는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청지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건강하고 돈이 많고 또 성공한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꼭 요지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론입니다. 이 8가지 팔복에 대한 행복론,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애통하는 자 마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청결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될 텐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많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강팍하게 살고 있습니다. 불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정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투고 갈등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불의에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복론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